이 시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주요 동력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것이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쁨의 시리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기쁨이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도 위에 서서 움직이는 마치 증기기관차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란 내가 주님의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뜨거운 열망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즉, 기쁨이 있는 신앙인은 죽음의 길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요. 기쁨이 회복된 신앙인은 어려운 현실도 마치 그 눈밭을, 그 눈이 쌓인 그것을 팍 헤치고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이 기쁨이 회복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어려움도 상황도 환경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이 열기를 잃지 말자,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로써 우리는 요한 이 서신 3편을 다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이 기록된 상황과 배경 가운데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만 이탈해서 진리의 길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고자 할까요? 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에 예수 믿는 이 내 인생이 기쁘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조롱합니다. 자랑합니다. 우리를 힐난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 결과가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이 세상 주변 사람들의 말과 영지주의 이단의 말에 그들의 마음은 눌리고 풀이 확 꺾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인가? 진정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이 기쁨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거니와 여러분, 기쁨에는 항상 연료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우리의 인생 신앙이 증기기관차 같다고 한 것은, 여러분, 증기기관차가 이 증기를 만들어 움직이기까지 여러분, 증기와 열기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태울 재료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기쁠까 하면요, 여러분, 기뻐할 재료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즉,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지 못할까? 이 기쁨의 열망으로, 열정으로, 이 뜨거운 화력으로 내가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동력을 얻어 살 수 있지 못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지치고 낙심되고 풀이 꺾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뻐할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기뻐할 게 없는데요? 하나님 기쁜 게 없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주보는 현실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이 재료가 없다, 기뻐할 거리가 없다, 즐거울 거리가 없다, 인생이 재밌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 능력을, 그 동력을 잃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쁨의 동력을 잃어버린, 기쁨의 재료를 잃어버린 한 교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그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오순절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 사건 이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그곳엔 어떠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눈부신 발전과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 당시 이 누가가 겪었던,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사도 베드로와 또한 그 일을 들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겪었던 오늘 그들의 이 감정 상태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라고요? 미연에 반지되는 역사입니다. 꼬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입니다.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역사입니다. 구원이 이 땅에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이방 교회를 세우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가 훗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하는 견실한, 견고한, 든든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어진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거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보람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된 바, 여러분, 여기서 말한 헤롯은 누구일까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도 하는데요. 그가 로마에서 자라고 또한 그곳에서 교육받아 분봉왕이 된 이후에 유대, 특별히 유대 땅에 있는 이 유지들, 지주들, 곧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결단하며 동참하였을 때 그는 무엇을 결정해요? 내가 이를 참수하리라 하는 것을 결정하고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되었을까? 물론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로 말미암아 행했던 이 박해를 통하여서 그들은 가족을, 집을, 직장을, 사회적인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이 스데반 집사와의 이 이별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한마음교회에 어려움이 몇 번 있었으나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세워진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미력하게나마 함께 동참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교회가, 몽골에 있는 그 교회들이 배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조는 아니지만 우리가 파송한 사람들과 목회자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는 다르게 우리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죽임당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픔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낙심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들의 이 낙심된 마음은 훗날 우리가 읽을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자세히 서술되는데, 여러분, 이들의 낙심은 무엇으로 더욱더 강화되고 또한 확정됩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 그들이 사랑하던 예수님의 수제자, 오늘 그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확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결단합니다. 야,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도 같은 이 사도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를 내가 잡아 죽이면 이 사람들에게서 어마어마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그는 결정하길 무교절의 그 시기 즈음에 베드로를 잡아 무교절이 지난 이후, 6월절 이후에 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아무리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감옥에 가둘 때 최대한 이 수갑을 죄인의 손에 하나, 그리고 간수의 손에 하나 채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상태입니까? 양쪽 손에 쇠고랑이 각각의 다른 군인들과 함께 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갇힌 감옥 바깥에도 보초 2명이 서 있었다고 그래요.
즉 여러분, 이와 같은 특별한 대접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예루살렘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여러분, 왜 그들이 또 시작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로잡혀 죽임 당했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무교절이에요. 즉 사도 베드로가 잡힌 오늘 그것, 그리고 무교절이 끝난 이후 그를 끌어내어 죽이고자 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의 모습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들이 떠올린 것은 우리가 따르고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모이던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모이던 오늘 그 시점에 이전 예수님은 사로잡혀 죽임 당하셨었고 사도 베드로 또한 이제 잡혀 죽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마 낙심하기 이렇게 낙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또 시작이에요. 이제 좀 넘어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이에요.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이제 좀 잘 될 때도 됐는데, 하나님 이제 좀 풀릴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왜 또 시작해요? 왜 또 이러세요? 하나님,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 이와 같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 오늘 그 고백은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려나온 이후에 보여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하여서 그 감옥소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집, 그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모여 베드로가 잡히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이 여종의 말, 주인님,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믿음 좋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베드로가 살아왔군요 라고 이야기하시라나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미쳤다. 이 어린 여종에게 미쳤다. 그러자 그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마치 가브리엘이 이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한 것처럼 베드로의 순교를, 죽음을 고지하러 온 거겠지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신앙이 능력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신앙이 힘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실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사로잡힌 것과 같은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의 신앙의 종말과도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직분자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낙심이, 슬픔이, 기뻐하지 못하는 차디차게 식어버린 그들의 열망이, 그 열망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역사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신 그 승리 가운데서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골방에서 있고, 나는 여전히 집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방 안에 있고, 절망에 있고, 낙심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나사로의 그 집과 같이 여러분, 나사로가 갇혀진, 죽어서 묻혀진 그 굴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무엇이 있습니까? 내 어린 자아가, 상처받은 심령이 숨어 들어있는 굴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이든 어떤 문제이든 아픔이든 미래에 대한 염려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역사는요, 어떠한 역사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굴 속에서 끄집어내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역사,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 살아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많은 신앙인들이 글 속에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없이 연약하게만, 못나게만, 부족하게만, 불쌍하게만 여기는 이 착각 가운데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는 한 가지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사그러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뻐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거니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진짜 재료가 없을까 할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죽기를 각오한 신앙,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신앙, 폄하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였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이 대단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일이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내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처참한 죽음이, 이 참수의 무서움이 여러분의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잠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잠 못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까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죽일까 한 번에 내리쳐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내가 이제 좀 잘할게요.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남겨온 이 세상의 미련 아버지 아시잖아요. 만약 오늘 제가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는 어떡합니까? 나의 아내는 어떡합니까?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이 미련이 밤새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합니까? 잠을 자요. 얼마만큼 잠을 잡니까? 일어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발로 팍 차서 깨울 만큼,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해요. 잠자세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잠자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잠을 잘 때 어떤 마음으로 잤을까? 죽기를 각오하고 잤어요. 야고보와 같이 죽으리라 하고 잤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군요, 나의 때군요 하고 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 각오만 있었을 뿐 자신의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천사가 그의 모든 일들을 행하였을 때 그가 생각하길, 여러분, 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해요? 환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조차도 두 손에 묶인 이 쇠고랑이 풀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죽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는 기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한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있습니까? 사도행전, 특별히 여러분 5장의 말씀을 잠깐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이 사도들을 사로잡은 로마 정치 권력의 박해 아래, 또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아래, 그들은 그들의 자신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한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같다면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현실이 그 사도 베드로에게 닥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온다 한대라는 이 말씀에서 천사는 베드로를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곧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떻게 있어야 할지, 곧 그의 입고 또한 신 신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합니까?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는 무엇합니까? 그저 환상을 본다라고 착각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그 분간 없는 가운데서 그저 천사의 지시를 따라 행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믿음이 나의 기대를 뛰어넘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루지는 못했다고. 즉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났겠지. 그가 최고 잘하는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처럼 멋있게 본이 되게, 하나님, 우리 이 교회에 내가 거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기대는 거기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멈춰 있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지켜주세요. 우리 사도 베드로 구해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기대는 어디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떠나보냅니다. 이미 이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사도 베드로를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11절부터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 베드로나 모두 매한가지였어요. 그들은 그 야고보가 죽은 현실 가운데 자신이 사로잡힌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기대해봤자 자신의 분투, 그래도 내가 신앙이 꺾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끝까지 이 신앙의 분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돌려내리라 하는 기대에 미쳤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에 가까운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도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이 가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 첫째는 로데와 같은 심령이 있었을 뿐더러 또한 둘째는
기도는 하되 신뢰는 못하고 기대는 없었던 바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문제 가운데 기도는 하십니까?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부르짖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 가운데서 여전히 굴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한다는 그 일이 기도하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은총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찬송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실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은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이 하실 일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그 미련에 기반한 우리의 기대를 믿음이라는 이 포장지 아래 그럴듯하게 싸서 하나님 앞에 떼쓰자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앞서 이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기쁨의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 이 기쁨을 잃을 때 기뻐할 이유, 그 기쁨의 재료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가 바로 우리가 기뻐할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